여러분, 낙하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어느 회사에, 어느 위원회에, 어느 중요한 조직에 높은 사람의 뒷배를 타고 갑작스럽게 들어온 사람을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낙하산을 비웃고 질시하지만 실은 그런 낙하산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낙하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낙하산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낙하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서로를 볼 때 죄인의 눈으로 죄인을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도 낙하산이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낙하산입니다. 그 눈으로 보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전제 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나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만날 때 은혜라고 하는 눈으로 만나야 되고 은혜라는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아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편들듯이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편들어 줄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용서를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놓치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불쌍해서 어쩌나.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어쩌다 낙하산이 됐어. 다시 한번 합시다. 축하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이 송탄 장로교회에 우리를 불러내셔서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엄마의 손에 잡혀서 할아버지의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고 또 친구 때문에 교회에도 오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 아니고는 내가 송탄 장로교회 안에 교인이 될 수 없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알아지기까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낙하산이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많은 돈이나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크게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만큼 여유를 갖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만큼 삶은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 모두가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낮은 몸, 비록 늙어가고 있고 병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그저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접속사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호칭 두 개와 뒤에
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 4가지 영역에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사랑이지만 여러분 에로스라는 말 아시죠? 스톨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카페야? 아가페. 예, 아가페가 있어요. 그리고 필리아.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가 애인과 애인이 나누는 이런 사랑,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사랑을 해야 됩니까? 최선의 사랑을 해야 됩니까? 최선의 사랑을 합니까? 최고의 사랑을 합니까? 부부가 살다가 싸우고 만약에 헤어지려고 할 때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죄송합니다. 비겁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이 상할 때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죄송합니다. 이 또한 비겁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최선은 없는 거예요. 최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최선을 다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은 최고였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200배, 300배 더 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다느니 나도 정말 억울할 정도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다느니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건 그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신분이 바뀌어진 이 땅의 낙하산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늘 최고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담은 단어로 나의 사랑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십니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뭐 집에 다 먹을 것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기도 안 해도 엄마가 주고 아버지가 주고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어느 나라에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식욕부진에 걸려버렸어요. 워낙 먹는 것을 탐하다 보니까 식욕부진에 걸리면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살아? 앞으로 왕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30년밖에 못 사는데 그래도 내가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야지. 그러면서 마음껏 욕심껏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급기야 이 왕이 국내에 있는 모든 요리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 입맛을 돋구고 나에게 맛을 찾아주는 요리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 그래서 구름대같이 많은 요리사들이 와서 기가 막힌 음식들을 왕에게 요리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리 먹어도 입맛이 돌아오질 않아요. 맛이 안 나요. 그때 시골 농부의 행색을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내가 왕의 입맛을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왕의 입맛을 제가 책임지고 살려놓겠습니다. 제가 왕의 입맛을 살려내지 못하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몸을 나한테 이틀만 맡겨주십시오.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입맛을 살려놓는다고 하니까
가지고 그래 이틀 동안 내 몸을 너한테 맡기겠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이질 않았습니다. 물도 먹이질 않고 골방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먹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틀 48시간을 꼬박 굶겨놓고 6끼 굶겨놓고 하룻밤 지나서 다음날 아침 이 농부 할아버지가 농부들이 먹는 그 서민 음식, 탁한 음식 딱 앞에다 차려주니까 먹으면서 허겁지겁 왕이 먹으면서 도대체 이 요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맛있는 이 재료가 들어갔길래 이다지도 맛있느냐. 왕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탁한 천박한 음식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대단히 귀한 음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재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충족될 때 그때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최고의 음식들을 객관적인 음식이라고 했을 때 그게 맛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입맛을 돋굴 수 없는 음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배고플 때, 그때는 입맛조차도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필요 이상으로 더 갖기를 원해요. 나의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요. 나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요. 모두 자기 합리화를 시켜놓고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 정도 회사에 다니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모았으면 내가 이 정도는 먹고 이 정도는 누려야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쁨, 진정한 삶의 행복들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삶은 선물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열무김치를 누가 담았어요? 둘이 먹다가 넷이 죽어도 모를 만큼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유통기한이 4년이 지난 라면도 군내가 푹푹 나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서 거기다 열무김치 국물을 확 넣었어요. 그리고 열무김치로 막 같이 먹으니까 다 먹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를 만큼 여러분은 채워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건 불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작 불행이 엄마 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런 것들 말고 정말 가난이 뭔지, 정말 피곤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낙하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나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이 사모하다는 이 단어는, 자 보세요, 우리 옆 사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막 사모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 본문에 어디에 쓰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쟁터입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고지전을 치르고 있어요. 유명한 고지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백마고지 전투. 뭐 한 7일인가 8일인가 그 싸우는 동안에 그 정상 부분이 뭐 한 8m가 다 내려앉아 버리고 다 포탄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서 한 14,000명 이상이 죽었던 이 치열한 전쟁터. 그 전쟁터에서 고지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도 한 10년 전쯤에 나왔어요. 그런 치열한 전투에서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탄이 빗발치고 막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동료들의 막 머리가 날아가고 팔이 찢겨나가고 막 내장이 막 다 터지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투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혼자만 살아나온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살아나왔어요. 그 전장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떨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모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경영하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고
정글과 같은 이 사회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버텨낸 그 모든 것,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살아서, 여러분의 몸이 살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민정탁 장로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지 못하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우리의 마지막 날 종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운전대를 잡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그 위험한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엎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이 세상에 있는 기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감정까지 다 건드려서 여러분을 저 땅바닥에 꽂아버리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우리 이소리 부모님, 아이 세상에 나온 지 요즘은 100일이 돼야 나온대요. 그런데 46일 만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 열심과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이미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미 예배자로 성공한 줄 믿습니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너 살았어? 나도 살았어. 이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한 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믿음 잃지 않고 오늘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는 살아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낙동강가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런 기분으로 우리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건, 선다라는 이 단어가 군인들이 적들과 딱 대치했을 때 진을 치는 거예요. 지금은 참호를 파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방패와 칼을 가지고 서로의 진을 치는데, 방패진, 거북진, 하객진, 창진, 이렇게 서로를 딱 붙잡고 적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의 대형이 무너질 수 없도록 딱 서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할 때 제 부대 안에 특수기동대가 있었어요. 당시에 데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전경들이 뚫리잖아요. 그럼 서울에 있는 이제 부대들, 서울 외곽 쪽에 있는 부대들에서 군인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특수기동대 애들이 늘 하는 게 이 방패 가지고, 큰 방패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탄탄하게 묶여가지고 아무리 데모대가 막 신나 뿌리고 뭐 해도 이걸 지켜낼 수 있는 이걸 해요. 이게 이 진훈련을 하는 거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튼튼하고 살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낙하산인데 그냥 돈이나 쓰고 쾌락과 욕망이나 그냥 취하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런 이런 못돼 먹은 낙하산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또한 이 처절한 이 삶에서 믿음 지켜내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견고한 방패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 서라 그래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축복받은 낙하산들이요, 절대 살아가면서 나도 최선을 다했걸랑요, 우리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그냥 최고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내 전우로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은혜 중에 또 한 주간 살았네. 얼마나 힘들었어. 지연아, 한 주간 애들하고 지지고 볶아대면 얼마나 힘들었니? 윤정아, 얼마나 힘드냐. 참 애들 나 전화 들어봤는데, 녹음한 거 들어봤는데 정말 애들 살벌하더라. 참 살아서 이렇게 왔으니 고맙고, 참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선교원에서 지지고 볶아대는 우리 교사들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아냈으니 축하하고, 참 사모하는 눈으로 내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제가 이름을 다 안 불렀지만 우리 앞에 방패 들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